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의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33년 계시다가 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남기셨어요. 사람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지상 최대의 명령, 최후의 명령, 선교 명령,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 주신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 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제자로 살지 않으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능력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부족한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 사람들을 다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3년 동안 가르치면서도 답답해하고 너네는 이곳에서 왜 못 믿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엉뚱한 짓 하고 있느냐? 그렇게 답답해 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들을 다 가르쳐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제자들 힘과 능력과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세례를 줄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교육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격려하고 또 목회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데 동시에 이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동시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이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이 부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 우리가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말씀, 새벽에 들었던 말씀, 그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 따로가 아니에요. 성경 전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씀을 시작해도 신약으로 연결이 다 되고, 또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금요일날 들었던 말씀과 새벽에 들었던 말씀과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우리 새벽에 잠언 말씀 읽는데, 잠언이 가르치는 건, 구약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율법을 주시고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시대가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성령님이 지혜의 계시형으로 임하셔서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성령님은 성령님 독자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언제 오셨냐면은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을 때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랑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과 친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도 친한 분이 있고 서먹서먹한 분이 있죠. 가끔 봐가지고서 되지 않아요. 자주 봐야 친해지는 거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성령님 자꾸 생각하고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래야 성령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친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는데 오늘 갑자기 우편으로 뮤지컬 티켓이 딱 왔더래요. 이게 뭔 일이지? 우리에게 이런 거 보내줄 사람이 없는데? 이거 비싼 티켓인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모르겠다. 그냥 우리 가서 즐기자. 그러고 가서 둘이 이제 뮤지컬을 보고 왔습니다. 집에 딱 들어왔더니 도둑 맞고 모든 중요한 것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침대 위에 메모지가 한 장 있더래요.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제 누가 보냈는지 알겠지? 도둑이 이렇게 쓰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그거 줘서 보러 가게 해놓고서 그거 이제 가져간 거예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영적인 논리도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공짜가 없는 것, 영적인 원리도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서는 두 가지 삶으로 나눠진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과 미련한 자의 삶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과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는 거예요. 이게 이 성령 시대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령은 어떤 기도원의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성령은 어떤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단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성령
사역 안 하고 우리는 말씀 사역만 한다. 바보 같은 말이에요. 말씀에 그 저자가 영감이 성령님을 통해서 냈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사역이 성령 사역이고, 우리 어떤 데는 우리는 구제 사역한다. 구제 사역을 할 수 있게 돕는 것도, 힘을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성령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봉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이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르면 거기에 맞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따르지 아니하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성령님을 따르지 않았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님을 의지한다 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심는다라고 그랬어요. 심는 건 뭐겠어요? 실제적인 우리의 에너지, 실제적인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재물, 물질 다 거기다가 심는 거예요. 거기다가 투자하는 것입니다. 심어야 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그마한 것이지만 우리가 내가 심을 수 있는 걸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몇 개 하시는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심지 않으면은 그런 역사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절 말씀 본문에 7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합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오늘 이 성령의 시대에 이것은 성령님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 그 은사들이 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 않고서 거두려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속이는 거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거다. 내가 제자가 되지도 않고 제자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스스로 속이는 일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 스스로 속이는 일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은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업신은 여기는 일이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시대에 두 가지 삶으로 나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삶, 따르지 않는 삶, 이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또 어떻게 표현하는지 8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럼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그건 어떤 것입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지 않는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일입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하는 일의 성취를 위해서, 자기 삶의 쾌락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이고 마음을 쓰고 물질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자, 내가 육체를 위해서 심어놓고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와 그런 역사를 기대한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아서 시들어버리고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고 시들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쓰는 것, 그게 심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썩는 것을 거둔다라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거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심으면 결국에는 뭐가 되느냐? 허무함이 남습니다. 그럼 우울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 약해집니다.
건강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건강도 다 쇠약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원리예요. 미모가 쇠퇴합니다. 미모가 평준화됩니다. 그런 얘기 다 하잖아요. 나이 드시면 미모가 다 평준화돼요. 지금은 또 마스크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다 비슷해 보여요. 여러분, 쾌락도 무뎌집니다. 또 생명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재물도 우리의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에 주식 투자하고 비트코인 투자하고 그 그래프만 보면서 올라가면 기뻐하고 떨어지면 낙심하고 빚을 내가지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날아가 버리고 지금 이런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자식들도 아무리 투자해도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투자해도 심은 만큼 거두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많이 투자한 사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많이 투자하고 잘해주면은 자녀들 너무 잘 돼가지고 다 외국 나가서 살아요. 어르신들 쓸쓸하고 외로운데 가까이 와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너무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그럼 그때 가서 허무해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되새기고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 추수의 원칙입니다. 우리 심는 것이 나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이 심으면 팥이 나고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에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의 영생의 은혜와 그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러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게 뭡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게 뭡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선을 행해도 나의 의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선을 행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선을 행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9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대에 못 미쳐도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것도 성령을 위한 일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것도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고 소망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도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매번 모임 때마다 나누는 회복 캠페인 여기 적용해서 성령을 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회복 캠페인 첫째가 뭡니까?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하잖아요. 이 예배하는 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공중 예배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으시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시고 또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또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시고 공중 예배 하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또 생활 예배가 있어요. 생활 예배 뭐겠어요? 이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 그게 여러분 생활 속에서 생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왔으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좋다고 좋아한다고 하나님 최고라고 말씀드리면 그게 생활 예배예요.
또 다른 예배는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삶의 예배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게 삶의 예배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보면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정의를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공평하게 대해주고, 이게 생활의 삶의 예배예요.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런 것입니다. 자, 예배를 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해서 심는 것의 가장 먼저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성령을 해서 심는 건 뭐겠습니까? 그렇죠. 기도를 심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심겠습니다. 기도를 심어야 기도에 열매가 나오죠.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해진 시간을 여러분이 만들어 놓으셔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공중예배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것 가장 1차적인 것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의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는 거 아주 제일 좋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매 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뭐 화살 기도니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한마디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 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주문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고백인 것이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용기 주세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올리는 그게 다 기도예요. 또 성령님과 사귀는 거, 내가 무엇을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또 털어놓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과 성령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를 심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만 갑자기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게 성령님과 동행하고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늘 동행하고 의지할 때에, 가까이 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더 선명하게 들리는 것이고 또 그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잘 모르고 낯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뭐 좀 도와달라 그러면은 어색하잖아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의지함은 친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한 번에 지방에서 먼 곳에서 장례가 났습니다. 근데 차가 두 대가 가게 됐어요. 두 팀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한 차는 이제 제가 운전하고 다른 차는 이제 다른 목사님이 운전해서 멀리 가게 됐는데, 저는 이제 지방 길을 잘 모릅니다. 근데 저쪽에 있는 목사님은 지방 출신이어가지고 이 지방 고속도로를 아주 잘하는 분이에요.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그것만 가라는 대로만 가요. 지금 어느 길인지도 모르면서 갔습니다. 이분은 길을 잘 알아요. 어디로 가면은 빨리 간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길인지도 모르고 하여튼간 내륙 쪽에 있는 고속도로를 타고 갔고, 그분은 그 더 빠른 길이라고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차에 탔던 분들이 그 차에 있는 분들은 좋겠다고, 그분 길을 잘하니까 좋겠다고 그랬어요. 가서 보니까 저희가 먼저 왔어요. 이분들은 한 1시간 만에서 2시간 늦게 왔습니다. 저희는 먼저 거기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 만나고 식사까지 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분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먼 길이니까 우리는 먼저 간다고 빠이빠이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그런 거였습니다. 차라리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내비게이션 말만 따랐는데, 아는 것이 많으면 오히려 내비게이션 말을 잘 안 듣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내비게이션이 성령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경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것이 많으면 오히려 성령님을 의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예 기댈 게 없는 사람은 성령님을 의지하기가 더 쉬워요. 기댈 게 많은 사람,
내가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은 성령님을 잘 의지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그러면 잘 못 받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또 기쁜 일이 생길 때 간단한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느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느냐. 누구에게 먼저 연락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락해야죠. 먼저 기도해야죠. 여기저기 다 전화하고 나서 다 일을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기도를 심는 것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할 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돕는 손길들도 나타나는 것이고, 방법도 나타나는 것이고, 상황도 열리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면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앞서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와서 돕기도 하고, 생각지 못했던 상황들이 열리기도 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꾀가 많은 사람은 성령님 잘 의지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단순해야 돼요. 자,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사랑이죠. 사랑을 심어야 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사랑을 심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선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실제로 섬기는 일이에요. 내가 어떤 에너지를 쓸 수도 있고, 힘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을 흘려보낼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잘 알아주지 않고 감사해하지 않는다, 보답을 주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상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좋은 일 해놓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해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는 분들이 계셔요. 그게 아니에요. 이런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사랑을 심는 것은 오히려 그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안 받을수록 하늘에 쌓이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 모르게, 아무도 몰라줘도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구나.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구나. 감사하면 또 반응해 주시니까 감사하면 고마워하고 기뻐하면 되는 것이고요. 보람 있는 것이고, 충분히 감사를 못 받았으면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구나. 내가 성령을 위해서 심었으니 하늘에서 이 성령의 영생의 열매가 맺히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에서 보면 특히 믿는 자들에게 더하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어려우신 분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외로우신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흘려보내야 돼요. 구체적으로 물질을 흘려보내고, 그분들에게 필요를 흘려보내는 교회 안에서 이것이 일어날 때 그것이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 그거예요. 자기 능력대로 일해서 벌고, 쓰는 것은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대로 가져가서 썼어요. 이거는 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사랑으로만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가정 안에서는 그런 것이 가능하잖아요. 일하는 분들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그래도 되는 것은 가족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흘려보내시고 사용하셔야 돼요. 그게 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복을 또 주십니다. 사랑의 가장 큰 일은 또 용서예요. 용서를 심어야 됩니다. 용서를 심어야 생명의 열매가 나요. 용서하지 않고서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고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우리 교회가 내가 용서하지 못한 만큼 영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네 번째는 뭐겠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심는 거죠. 제가 지금 새벽마다도 이 기도 제목 나눌 때에 처음에는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꼭 지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정 공동체, 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 예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따로 가정 따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나눈 말씀과 그 원리가 가정 안에서 그대로 실천이 되는 것, 그것이 가정에다 심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했으면은 가정에 가서 가족들에게 사랑을 하고, 용서하라고 했으면 가족들 가서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했으면 가족들에 가서 화해하고, 섬기라고 했으면 가족들 섬기고, 또 예배하라고 했으면 가정 예배지 가져가서 가정 예배하고, 가정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돈을 심으면 반드시 불평과 원망이 옵니다. 참 신기해요. 돈을 심으면 고마워할 것 같은데 불평과 원망이 옵니다. 다른 집 부모님들은 더 많이 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사랑과 신앙을 심으면 뭐가 돌아옵니까? 감사가 돌아와요. 고맙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자녀들 기르시는 우리 젊은 부모님들을 애들 쫓아다니면 그 아이들이 이기적이 돼요. 자기만 알게 됩니다. 신경질적이 되고 꿈이 없어요. 그리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그 삶을 주님께, 그 아이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아이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심으면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께서도 적용해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사명이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성령을 위해서 섬기는, 심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회복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각자 우리에게는 달란트가 다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으면 그 직분도 우리의 사명이고, 직분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달란트만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심어서 남기면 복받고 칭찬받는 것이고, 내가 적다고 안 하고서 심어 놓으면은 그냥 묻어만 놓고서 그걸 심지 아니하면 그것에 대해서 책망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면 다 버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 예전에 저도 교회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무슨 연극하는 것도 좋아하고, 같이 무용하는 것도 좋아하고 다 좋아했는데, 어릴 때 자라면서 목사가 되면 다 버려야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는 땅에 묻어두면 안 되고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할 줄 아는 거 있으면 다 그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여기 심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심는 것입니다. 잘할 수 있는 것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주어진 직분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양과 꼴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전화라도 하시고, 격려라도 하시고, 같이 울어주기라도 하시고, 쓰레기라도 주시고, 봉사라도 하시고,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또한 큰 꿈과 사명 다 있으실 텐데, 그 사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이게 사명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 그랬고, 그럴 때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오늘 이 회복 캠페인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냥 한낱 구호가 아니라 오늘 정말로 성령의 영생의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방식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썩어질 것들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끝은 허무고 그 끝은 우울입니다. 그 끝은 더 험악한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생의 열매를 맺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고,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 수련에서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성령을 위해서 심겠습니다. 영생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 합심해서 함께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늘의 모든 부요와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다 부어지고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님과 더 친해지게 하시고 성령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임자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고 갈라지는 불의 혀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부어지옵소서. 오늘의 이 자리에 이 모인 이곳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